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치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오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9절의 앞부분에 가로에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가로에 자기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누구야? 부른 다음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제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치시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감히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 현대로 치자면 미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초강대국이죠. 요즘에 중국이 미국한테 좀 대들겠다고 뭐 1대1로라든가 뭐 중국의 굴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경제 부흥을 시켜서 미국과 한번 맞서 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금 미국한테 된통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했을 때, 그때 뭐 미국을 한번 따라잡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봐주지 못하고
미국이 일본을 한 방에 날려보냈죠. 그때 뭐 재정 정책으로 일본을 한 방에 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미국의 그 장기 침체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초인류 강대국, 그런 미국과 같은 나라가 당시에 바벨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구도 미국에 대항하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을 부르는 말 중에 천조국 이런 말이 있죠. 천조국. 1년 국방 예산이 천조 원이라는 겁니다. 천조 원, 그러니까 뭐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조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나라 1년 예산 520조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를 미국에서는 국방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강대국을 뭐 세계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미국이 조금 이상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감히 누가 미국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겠다, 그 말은 그 주변에 있는 아주 약소국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치겠다, 뭐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을 칠 나라가 페르시아였는데, 이 페르시아가 당시에 신흥 강국이기는 하지만 바벨론에 대적할 만한 큰 힘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당시에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바벨론을 정복한다,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또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그 어떤 일들보다 더 큰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전 일, 옛날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16절, 17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시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는데, 그 종살이로부터 벗어나게 한,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사건을 이제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그 사건을 이제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도망나와 홍해라는 막다른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며 길을 내시고 바다를 마른 길같이 그렇게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른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서 몰살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구원의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 해서 매년 이 절기를 가장 큰 절기로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과거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과거의 사건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한때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한때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었는데, 한때는 나도 교회에서 사역 열심히 했는데, 한때는 나도 인정받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과거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려주셨던 은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더 크고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셨는데, 지금은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새롭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14절 말씀에 보면,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아멘. 예, 혼자서 막 자막 바꾸고 하려니까 뭐가 좀 잘 안 되네요.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것, 여러분, 새로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전례가 없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새로운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하고 소유하게 될 축복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기대를 초월하는 그런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또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획서에 이 프로그램의 도장을 쾅 찍어 주시고 이제 이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그 계획보다 더 큰 일을 세우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우리가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하나님께 승인받는 대신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적을 수 있는 백지를, 빈 종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탈출을 한다고 해서 간 곳이 홍해 바닷가였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로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사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다시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입니다. 앞으로 나가면 그냥 바다에 빠져서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바짝 뒤따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울 수 있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저들에게 가서 종살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걱정 가운데 울부짖고 계실 때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건 16절 말씀해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 길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물 가운데 지름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죽음의 신이 다가왔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생의 지름길을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홍해로 가지 않았다면, 시련을 당하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찬양이 우리가 앞에서 함께 들었던 Waymaker,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입니다. 앞에 들었던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향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신 분. 그러고요. 후렴에 보면 비록 내가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앞을 바라보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아무것도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멈추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늘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도 절대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하고 사막은 정해져 있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광야를 건널 때, 사막을 건널 때 별을 보면서 그렇게 광야를, 사막을 건너갔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막이나 광야를 처음 건너는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그 사막을, 광야를 절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광야를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장소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인생의 광야를 맞이하게 되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반응이 무엇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원망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날까? 저 인간이 아니고 왜 날까? 하는 이런 원망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광야는 피해야 하는 장소가 아니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다들 죽을 것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들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크다고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그 시련을, 그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크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련이 크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체급이 더 큰 것입니다. 복싱이나 격투기 하다 보면 체급이 있잖아요. 뭐 헤비급, 미들급, 라이트급 이렇게 급이 정해져 있어서 자기 체급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싸웁니다. 헤비급 챔피언이 라이트급 챔피언 도전자의 도전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비급 도전자가 라이트급 챔피언에게 도전을 하지 않아요. 맞는 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힘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어날 길도 함께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 어려움은 우리를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집에서 놀고만 있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많이 좀 찾아보게 되는데요. 언젠가 그 다마스커스라는 종류의 칼을 만드는 영상을 몇 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마스커스라는 게 뭐냐 하면 종류가 다른 두 개의 철판을 합쳐서 두드려서 칼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류가 다른 두 개의 철판을 여러 겹쳐서 불에 달구어서 재련을 합니다. 그리고 두드리고 다시 재련하고 또 두드리고 어떨 때는 보면 이 벌겋게 달군 철판을 베베 꽈배기처럼 꼬기도 하고 그렇게 수없이 달구고 두드리고 그러다 보면 불순물이 사라지고 철이 강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종류가 다른 철판 두 개를 합쳐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다듬으면 이상히 그 철판에서 아름다운 문양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대장장이는 머릿속으로 철판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두드리면 이런 문양이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철판을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겹으로 겹치고 달구고 두드려서 불순물을 없애고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아름다운 문양을 가진 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한 아름다운 디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은 힘든 그런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어떤 문양으로 나올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 모든 시련의 과정을 다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문양을 가진 칼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이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다마스커스 칼을 만드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쇠판을 겹쳐서 저렇게 두드리기만 하는데 어떻게 저런 문양이 나오지 하고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어떤 문양이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어 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지름길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지름길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가시는 최고의 예술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는 사람은 그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정만 봐서는 도저히 아름다운 모양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지죠.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는 사실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모르느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 고난 때문에 좌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연히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겠다고 현찰을 소독하겠다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사람도 있고요. 또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돈을 다 못쓰게 훼손시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안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막연히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연히 괜찮아. 금방 지나갈 거야. 그런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다가 아주 쫄딱 망하게 생긴 그런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는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긍정이라는 말의 뜻은 막연히 다 잘 될 것이다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다 잘 될 거야 그게 아니고요. 긍정이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현실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현타, 현실 자각 타임, 그런 거죠. 현재 있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잘, 예, 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을 견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발길을 담대히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절망의 강물과 같은 장애가 사라지고 그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제 이러한 현재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터널을 저도 지나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사실 저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이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